법정 스님이 남긴 무소유가 큰 자유다라는 한마디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교가 바라보는 인간의 고통과 해탈의 길이 모두 담겨 있다. 우리는 흔히 무소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극단적인 가난이나 세상과 단절된 삶으로 오해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것은 물건을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에 가깝다. 소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고 소유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소유 때문에 다른 이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법정 스님은 그 마음의 사슬을 끊는 길을 무소유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도록 배운다. 더 좋은 성적, 더 안정적인 직업, 더 넓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를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나를 얻으면 잠시 마음이 놓이지만 곧바로 다음 것이 필요해진다. 집을 얻으면 차가 필요하고 차를 가지면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며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면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이 바빠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무거워진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 즉 목마름이라고 부른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이 가래를 멈추어 보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옷장을 떠올려 보자. 처음에는 필요해서 한두 벌을 사지만 어느새 입지 않는 옷들로 가득 찬다. 옷이 많아질수록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옷장은 늘 어수선하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자주 입는 옷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면 옷은 줄었지만 아침마다 느끼는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진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외적인 소유를 줄인 동시에 혹시 나중에 입을지도 몰라라는 불안과 미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가벼움이다. 무소유는 이렇게 일상의 아주 작은 장면에서 이미 실천될 수 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자주 낸다. 가족이니까, 연인이니까, 친구니까 내 뜻을 이해해 주어야 하고 내 기대에 맞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괴로움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집착 때문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관계에 비추어 보면 저 사람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자각으로 이어진다. 각자 인연 따라 만나 잠시 함께할 뿐 누구도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상대를 놓아줄수록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덜 흔들린다. 또 하나의 예로 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 돈이 생길수록 계산은 늘어나고 선택은 복잡해지며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한다. 법정 스님은 많은 재산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삶은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필요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킬 것도 적었고 비교할 대상도 많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한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감옥의 문은 하나씩 열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숨 쉴 공간을 얻게 된다. 무소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소유를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직업이 나이고 재산이 나이며 성취가 나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면 나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한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형성되었다가 사라진다는 가르침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소유는 나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조건일 뿐이다. 이 사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소유를 잃는다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일상에서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새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를 한 번 더 묻는 것,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미 충분한 것에 감사해보는 것만으로도 무소유의 연습은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방향이다. 줄이려고 애쓰다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지는 경험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구나 하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온전히 살기 위한 태도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현재의 순간을 놓치기 쉽지만 손이 비어 있을수록 우리는 지금 이 자리의 바람, 빛, 사람의 온기를 더 또렷하게 느낀다.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미래의 성취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무소유는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단순한 길이다. 그래서 무소유는 가난의 미화가 아니라 자유의 선언이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덜 가져도 충분하며 잃어도 나 자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깊은 신뢰다. 이 신뢰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진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며 삶은 조금 더 느리고 단순해진다.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고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이 말한 큰 자유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다. 오늘 당장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꼭 물건이 아니어도 좋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 하나, 꼭 이래야 한다는 고집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즉시 반응한다. 그 가벼움이 바로 무소유의 맛이며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씨앗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을수록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삶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이 자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성질을 지닌다. 처음에는 단순히 덜 불안해지는 정도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무소유의 태도가 삶 전반에 스며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면 이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외경보다 내경을 살피게 되는 것이다. 밖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결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된다. 법정 스님은 늘 자연을 벗삼아 살았지만 그것은 자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연이 무소유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산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강은 흘러가면서도 붙잡지 않는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도 그것을 움켜쥐지 않는다. 계절이 오면 피고 때가 되면 떨어질 뿐이다. 자연에는 내 것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 이 흐름을 가까이에서 바라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인간만이 유독 소유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무소유는 자연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연습이기도 하다. 이 연습이 깊어지면 감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기쁨조차도 움켜쥐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 한다. 이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불안해진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기쁨 역시 무상하다고 본다. 왔다가 가는 인연일 뿐이다. 무소유의 마음으로 기쁨을 대하면 기쁨이 사라질 때도 덜 흔들린다. 슬픔도 마찬가지다. 슬픔을 밀어내거나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은 필요한 만큼 머물다 자연스럽게 옅어진다. 이렇게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태도는 마음의 에너지를 크게 절약해준다. 현대 사회에서 무소유는 특히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고 있다. 뉴스, SNS, 비교, 평가, 속도.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점유한다.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생각과 정보는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무소유는 단지 물건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정보와 생각을 내려놓는 실천으로 확장된다. 굳이 모든 소식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논쟁에 의견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선택적 거리두기는 마음에 놀라운 평온을 가져다 준다. 무소유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다르게 선다. 실패가 곧 나의 무가치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여지가 남는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사라질수록 지혜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실패를 붙잡고 자책하는 대신 그 경험을 하나의 인연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현실적이고 단단해진다. 무소유는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 또한 무소유는 베풀물 자연스럽게 만든다. 많이 가지지 않으니 나눌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마음이 가벼울수록 나누는 일은 계산이 아닌 흐름이 된다. 무엇을 주었는지 기억하지 않게 되고 되돌려받을 기대도 줄어든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완성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며 다만 인연이 흐를 뿐인 상태. 무소유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베풀문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삶의 마지막을 떠올려보면 무소유의 가치는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움켜쥐려 애쓴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 사실을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언젠가 내려놓을 것을 미리 조금씩 연습한다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진다. 죽음을 생각하는 수행은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수행이기도 하다. 오늘 이 순간을 충분히 살 수 있다면 내일에 대한 집착은 자연히 줄어든다. 무소유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경지가 아니다. 때로는 다시 붙잡고 다시 놓고를 반복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부른다. 완벽하게 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무소유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결국 무소유가 큰 자유다라는 말은 이렇게 귀결된다. 자유는 더 많이 갖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유는 덜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 이 단순한 진리를 삶 속에서 하나씩 확인해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소유의 크기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대신 마음의 평온, 관계의 부드러움, 하루의 충만함이 삶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넓고 고요해진다. 이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 몸으로 보여준 무소유의 길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자유의 방식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큰 자유다라는 가르침을 삶 속에서 살아있는 다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다짐들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이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괜찮고 매번 흔들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을 마음에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먼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불안 때문에 갖고 싶어진 것을 구분해 보겠다는 약속이다. 무엇인가를 원할 때 즉시 손을 뻗기보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불행해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는 것이다. 이 질문 하나가 욕망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의 숨 쉴 틈을 만든다. 필요는 삶을 지탱하지만 과한 욕망은 마음을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소유로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가진 것, 이룬 것, 보여지는 모습이 곧 나의 가치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겠다는 약속이다. 잘 풀리지 않는 날에도 남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이미 충분한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관점처럼 나는 어떤 조건에도 고정되지 않는 존재임을 자주 떠올리겠다는 다짐이다. 또 하나 중요한 다짐은 관계에서 소유하려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상대를 내 기대 안에 가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먼저 이해하려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서 보고 상대가 내 뜻과 다를 때도 그 다름을 허용해 보겠다는 다짐이다. 누군가를 놓아줄수록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집착보다 존중을 선택하겠다는 약속이다. 우리는 또한 불필요한 생각과 정보도 내려놓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모든 소식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비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는 것이다. 마음이 지칠 때는 세상을 줄이는 대신 자극을 줄이겠다고 다짐해본다. 침묵, 쉼, 고요를 사치가 아니라 수행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다.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삶의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믿어보는 것이다. 또 하나의 다짐은 기쁨과 슬픔 모두를 움켜쥐지 않겠다는 태도다. 좋은 순간이 오면 감사히 누리되 붙잡지 않고
힘든 순간이 오면 밀어내지 않고 지나가게 두겠다는 마음이다. 모든 감정은 인연 따라 오고 간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기보다 관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이 태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쯤 내려놓고 잠들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물건 하나, 생각 하나, 서운함 하나, 꼭 이겨야 한다는 마음 하나라도 괜찮다. 내려놓는 연습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삶 전체의 무게를 바꾼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먼 이상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밤 마음을 가볍게 정리하는 습관 속에서 자라난다. 이 모든 다짐의 끝에는 하나의 문장이 남는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덜 붙잡을수록 나는 더 자유롭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두고 살아간다면 삶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조금씩 넓어지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분명히 느껴진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삶이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무소유는 포기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깊은 선택이라는 것을.